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오늘 이렇게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이 새로운 우리 성전에서 함께 모이는 저희의 이 심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은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하고 굳세게 나아갈 것이며 더 간절한 우리의 심령으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잠시 나눌 말씀 제목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증거하신 이 구절인데, 이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란 책,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도저히 우리가 납득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1500년이라는 가장 역사적으로 긴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었고요. 40여 명의 다수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정확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러한 책이 인류 역사상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신기한 것은, 더 기이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쓰여질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이것이 한 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종교회의에 의해서 성경이 엮여 66권이 확정이 되었고, 이러한 과정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쓰여져서 그렇게 하나의 어떤 성경으로서 이렇게 모아져서 보관이 되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 내려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심지어 믿지 않는다,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이라는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상상조차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관들이나 인류 문명조차 다 성경의 가치 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만 우리가 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는 아무도 사실은 예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동물은 어떻게 삽니까? 동물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배고프면 먹고, 네. 그냥 마려우면 싸고, 네. 뭐 인간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러나 사는 대로 그냥 가만히 살지는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알고 싶어 해요. 특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활동이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원래 인간이 자신을 알기 위해서 했던 가장 그 원초적인 활동이 무엇이냐면 예술이에요. 예술. 음악, 미술, 또 춤, 또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 예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이 그저 그냥 한가한 사람들이 뭐 그림 그리고 띵가띵가 해가지고 노래하고 뭐 이런 것을 예술이라고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술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에요. 왜 예술의 방식으로 이것이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음악이 뭐예요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뭐 잡히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가질 수도 뭐 가진다고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원론적으로 음악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음악을 할 줄 알지 않으면 음악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자, 미술을 왜 이렇게 비싸요? 부자들 미술품 수집하는 거 아시죠? 네. 왜 이렇게 비싸요? 그 그림이 심지어 점 하나 찍고 몇십억씩 받죠. 네. 왜 비싸요? 왜? 도대체 그림이 뭐길래? 예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람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들을 구체화해서 표현함으로써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감정들을 그냥 느끼고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그 감정은. 그걸 남기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걸로.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보고, 아, 이런 감정을 나도 느꼈었어.
아, 이런 생각을 나도 했었어, 이런 경험을 나도 했었어라는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기 때문에 예술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성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과학이나 철학이나 그 모든 분야들이 예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렵죠, 점점.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저 우리가 경험한 것들, 느끼는 것들을 그때그때 표현할 뿐이에요. 그걸 구체화할 뿐이죠. 그걸 남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어내고, 아, 그래, 이게 우리가 다 함께 느끼는 그거야. 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했던 그거야. 라고 서로 약속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알고 싶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알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알고 싶을까요? 우리가 그저 사람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게 지적 호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 호기심. 뭔가를 그냥 알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물이죠. 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정답. 네. 그게 궁금합니까? H2O가 궁금해요? H2O를 알면 내가 이 물을 먹는데 뭐가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H2O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이성의 활동, 이성적 활동, 또 예술적 활동,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알고 싶어서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에 인간만이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주어졌어요. 성경이라는 책. 자,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실. 자, 예술은 진실입니까? 예술은 진리예요? 자, 예술 중에서 문학 작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전 중에 뭐 죄와 벌 이런 작품들은 이제 도스토예프 네, 그 어떤 이름 어려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팩트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그 소설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네. 굉장히 자신이 없으시네. 그런데 왜 거짓말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고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이잖아요, 소설이.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죄와 벌이라는 그 내용 속에 있는 사건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이 스토리구나, 이렇게 열광을 한다는 거죠.
고전으로 추앙을 하고 칭송을 하고.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작품들, 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내 삶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의 원리와 의미들을 깨닫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문학 작품이 더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사실보다 더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성경은 이러한 영역 있죠. 이런 영역, 우리에게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그 역할로서 정점에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심지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 실제로 일어난 일 자체가 진리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오경이 성경의 최초의 5권이잖아요. 그 모세오경이 무엇인가요? 유대인의 민족의 기록, 그 역사 기록이에요, 그냥. 그 역사 기록이 어떻게 진리입니까? 역사 기록이 어떻게 진리예요? 진리는 뭔가 A 플러스 B는 C다라는 것이 진리일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X 값을 구해야지 진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네. 역사 기록이 그냥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문학작품과 성경이 다른 지점이에요. 네. 자, 그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도표가 뭐냐면 이 네모, 이 까만 네모 안에 있는 이 도표가 뭐냐면 이 밑에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얀 줄로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 하얀 줄로 그어져 있는 길이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저거? 반원, 네, 표시 있죠. 이게 서로 얼마나 참고를 했느냐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상호 간에 6만 5천 번의 상호 참조를 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인용을 하는 그 횟수가 약 6만 5천 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문학작품이 있습니까? 이 문학작품이라는 건 한 사람이 쓰게 되면 시작에서 끝이 있죠.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썼으면 그 사람이 시작을 보고 끝을 어떻게 써요. 혹은 내가 끝을 어떻게 맺고 싶으면 시작을 다시 보고 끝을 어떻게 맺고 싶으면 내가 시작을 다시 좀 수정을 해서 끝을 이렇게 맺고 싶다. 그럼 수정을 해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6만 5천 회라는 상호 참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책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무한히 반복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영원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금 제가 성경의 모세오경이라는 그 유대 민족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이 책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경을 조금 제가 다시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듬어졌을 거예요. 이 책은 오랜 역사를 통해 15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사건들과 역사들, 여기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책이 두껍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구절도, 한 단어도 뺄 것이 없이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누구도 이 성경의 어떤 한 구절에 대해서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제 사건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보시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그걸 그저 단편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전혀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받아들여지도록 다듬어지질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하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나 과감하게 그 스토리를 기록한다는 것이죠. 주저함이 없어요. 그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런 스토리를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은 너무 한 부분도 뺄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이 모든 인간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의미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은 살아남았으며, 그 긴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으면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요, 구약에 심지어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이후에 아벨의 사건, 노아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 야곱,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뺄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각자의 인생을 굉장히 나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 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가 겪은 경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저 우리 각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감독님께서 최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왕국이 무엇입니까? 왕국.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께 왕국이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왕국이 나에게 정말 필요해요, 지금? 아니면
지금 그저 내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것만 되면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까? 자,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을 관계 중심적 문화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처음에 무조건 뭐부터 시작하냐면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와 일남 일녀 중 일남 이녀군요. 네, 일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나서 중학교는 어딜 나왔고 고등학교는 어딜 나왔고 회장을 했고 대학교는 어디를 나와서 무엇을 했고 어떤 친구가 있고 등등이 나의 이 주된 이제 소개의 이 첫 번째 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자기 소개는 뒷부분에 저는 좀 성격은 소심하지만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굉장히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나이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나이가 같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친구가 돼요. 아, 우리 친구네. 저는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도 굉장히 이게 어떻게 나이만 같다고 친구가 되나 사람이 언제 봤다고. 네. 근데 이게 말도 사실 안 되는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통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재미있는 뭔가 좀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면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스캔들에 대해서도 마치 내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난 것처럼 느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문화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또 그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제 문화가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어디 이제 관공서 같은 데 가면 무조건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이 처리가 잘 안 되면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가 아는지 내 친구가 누군지 몰라? 뭐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해결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공식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일단 그 방면의 지인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특별히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중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이제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이 나에게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그 상황이 나에게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법이고 원칙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게 첫 번째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나는 어쨌든 힘들어. 나는 괴로워 지금. 내 괴로움을 그렇게 쉽게 평가해? 내가 알아서 이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해결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마인드가 우리나라에 뿐 아니라 이게 결국은 인간의 모두의 어느 정도의 마인드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양식의 근원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60절과 61절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분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걸려요. 마음에. 사람들 마음에 걸려요. 왜 걸립니까?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왜 떠납니까? 왜?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양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필요, 각자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국한되어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떡이 무엇입니까? 떡. 내가 당장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겠죠.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그저 1차원적으로는 먹을 거, 입을 거, 또 거주할 곳. 이런 것들이 1차원적인 필요일 것이고 그런 1차원적인 욕구뿐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 개인적인 그 욕구들은 다 제각기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개인적인 원함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찾게 되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결론은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떠납니다. 자, 사실 우리는 나에게 진정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조차 사실은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은 사람들이 계속 그 떡과 물고기만 계속 먹여주면 만족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든 욕구가 다 완전히 해소가 돼서 아주 영원한 목마름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진정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 해결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도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인생이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풀리지 않는 모든 질문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살고 있는지조차도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저 희미한 속에서 찾아 헤매요. 그림으로, 음악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찾아 헤맵니다. 문학으로 찾아 헤매요. 거기에 가장 근원적으로 완벽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끝까지 주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당장의 욕구와 원함만이 내 관심사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걸려요. 말씀이 갑자기 걸려요. 이 말씀 나를 위한 게 아니네 이거.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돼요. 뭔가 나의 원함과 말씀이 상충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 원인에서부터 말씀이 나를 공격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양식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당장에 원하는 그것을 채워야 내 배고픔이 채워질 것 같은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야? 왕국이 나한테 지금 무슨 소용이야? 십자가가 나한테 지금 당장에 해주는 게 있어? 내가 지금 당장에 급해 죽겠는데?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처음 겪은 그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했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지점에 그저 눌러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한 그 지점에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물론 그 일시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3절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머릿속에 조금 들어와 있다,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그것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은 모든 인류와 역사 속에서 그 의미를 완벽하게 갖추고 우리에게 빠져나갈 수 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표에서 보셨지만 조금 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요? 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의 문제, 나 개인의 어떤 상황, 거기에 국한된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사용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를 치료할 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성경을 나한테 끌어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말씀의 양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그걸 찾아서 들었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양식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택하신
택하셨어요. 택하셨다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들 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로부터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아멘. 절 구원하시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